6장은 신앙 성숙에 대한 권면,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6장입니다. 6장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다, 기본 진리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 그거를 초보라고 합니다. 그것을 뭐하라고요?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렇죠? 그래서 또 버리고에 대한 아피엠이 버린다. 초보를 버리라고 했죠? 버린다 헬라어로 버린다, 떠나다, 버리고 떠나다, 남겨두고 떠나다, 그런 의미죠. 버리고. 그래서 뭘 버리라고요?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원리, 진리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 진리를 바탕으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해가지고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죽은 행실, 죄악이죠. 죄악. 죽은 거는 죄악된 행실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출발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1절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뭐 여러 가지 있죠. 2절은 우리 손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세례자들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고운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한 번 닦은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 아니라 닦여진 그 기초를 딱 위에 대고 그 집을 지어서 완성해 나가라, 그렇죠? 그 기초를 다시 쌓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한 번 닦은 그 신앙을 다시 쌓을 것이 아니라 그 닦여진 것을 기초를 삼고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의 집을 지어 나가라, 완성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례들과 안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들은 처음에 우리가 다 들었던 처음 복음 접했을 때 그런 거 듣잖아요. 세례 받고 안수, 그리고 그 확실한 신앙의 기본 진리, 이것들을 잘 배워서 확실한 신앙의 기본 진리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 또 깊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믿음의 열매 맺는 그러한 성장을 해 나가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랬죠.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완전하게 나아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서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이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역사하심에 따라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리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너무나 그 시기에 막 핍박과 막 고통이 심하니까 과거에 믿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
그걸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금 내가 돌아가야 되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기 이 내용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은혜를 받았는데 타락한다 막 그런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몇 절에 그것이 뭐냐면 확실한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확실한 믿음이 없어. 내가 믿어 하면서도 입술로만 하는 거. 진심이 없어요.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빠져요?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술로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늘의 은사를 체험한 것처럼 행동했던 그런 자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교회를 떠나고 또 배교하고 그런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알았다.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지식적인 거예요. 정말 내가 아까 그랬죠. 체험해야 된다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런 자들이지만 그런 자들은 중성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중성에 이르지 못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곧바로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정말 떨어져 나가는 거. 그죠? 타락한 것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원히 멸망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원히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영적 은사를 맛본 자가 아주 타락하게 되는 거. 이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 아니에요. 명목상 어떤 신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는 거. 그것이 영적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 그렇죠? 그거는 온전한 성령의 경험으로 경험한 자가 아닙니다. 면목상 어떤 신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진리를 저버리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죠. 영적 은사를 또 맛보고 그렇게. 그런데 왜 이런 지금 시기는 그대로 두셔요.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계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지금은 이러한 상황을 허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알곡도 있고 왜 쭉정이도 그냥 내버려 두느냐. 오히려 쭉정이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알곡을 더 이렇게 훈련시키고 경성하기 위해서 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섞여 있는데도 주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고 경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도 주님께서는 허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이란 믿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러한 영원한 그러한 영생 그것이 바로 내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상에서는 살고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영생을 보장받고 살고 있죠. 저희들이 로마서 6장에 17절에서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가 본래 저희 종이었더니 17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보장받았습니까? 영생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다시 히브리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비록 육신이 연약하여서 종종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다시 한번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회개하게 하고 우리 죄가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된 성도는 그렇지만 성도가 아닌 자는 그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성령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도 배교한 자는 악한 본성으로 고의로 성령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단코 그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이니라. 보통 그럼 뭐 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죠. 성령 해방하는 죄. 그죠? 마태복음 12장에 31절에 성령 해방죄. 그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죽음에 이르는 죄. 죽음에 이르는 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능멸하는 죄악의 그러한 죄악이죠. 그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는 죄.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6장 7절 우리 전문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땅이 그 이에 자주 버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서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인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간의 땅입니다. 자주 내리는 비는 항상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에 합당한 그렇게 땅에 이렇게 비를 이렇게 자주 내리는 비를 통하여서 채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은 구원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죠. 거기에 결맞게 인간들도 많은 그 열매를 맺으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죠. 땅은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간을 말했죠. 자주 내리는 비는 항상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죠. 채소를 내는 것이 열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당한 채소는 구원의 선한 열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7장까지 있잖아요. 합당한 채소는 구원의 선한 열매를 상징한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8장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렇죠? 이건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는 뭐예요? 다 불사르 버리잖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쓸모가 없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는. 그래서 쓸모없는 열매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의 그런 것들이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네, 아시겠죠? 9절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받고 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확신하죠? 확신하노라 그랬으니까 확신합시다. 아멘.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치 아니하시다. 그렇죠?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그렇죠?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미쁘신 분이고 그런 분이라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걸맞는 선한 행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너희 행위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잖아요. 기억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억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 또 그것으로 우리를 그것들을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힘쓰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급 내가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시지 말고 그건 하나님 편에서 상급이죠. 하시지 말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선한 행동도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선한 행위예요. 아시겠죠? 천주교는 행위를 그걸로 하잖아요. 막 이 행동하면 어찌고 그거는 전부 자기네들이 바라는 상급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당연히 상급 주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어떤 상급을 바라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궁극적인 그게 방향 그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갚아주겠지 막 그 상급을 주시겠지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일을 했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귀한 상급으로 귀한 선한 행위를 했을 때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자 여기는 좀 내용들이 좀 헬라어 내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11절에는 11절 풍성함에 이르러 폴레오포리안 이거 레입니다. 여기까지 플레 로 이거 로입니다. 플레오포리안 이안 보세요. 약간 피음이잖아요. 폴 여기 폴 레 여기가 로예요. 이게 로 플레로 포이안 풍성함 헬라어로는 풍성함인데 풍성함 뭐예요?
충만한 걸 말하죠. 네. 그래서 충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간절히 원하는 건 우리가 막 열렬히 막 바라는 네. 거잖아요. 간절히 원하다라는 뜻도 써드릴게요. 에피디모에는 좀 어렵죠. 조금 써보면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좀 써버릴 때 해야 되잖아요. 뭐 나저 표대에 있어. 이게 네임 받침이라겠죠. N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 쉼표 한번 찍어줍니다. 그래서 에피 D 이건 무입니다. 여기 O하고 U하고 만났을 때는 네. 발음이 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피 D 무 여기서 무 이건 맨입니다. 이거는 맨. 네. 아시겠죠? 네. 에피디무엔 이것이 뭐라고요? 에피디무엔이 간절히 원하는 거. 우리가 말씀이 11절을 간절히 원하는 거. 이거 써놔야 돼. 간절히 원하는 내용이 에피디무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마음속에 우리가 충만한 상태, 그것이 부지런함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영성의 소망을 마음속에 이렇게 충만한 상태, 아까 풍성하다 그랬죠. 네. 풍성하게 충만한 상태라 그랬죠. 네. 그게 헬라어로 그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게으르는 것은 안 좋죠.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게으르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영적으로 성숙함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상태. 게으름을 말하잖아요. 그거 게으름은 노드로스라는 것입니다. 노드로스. 게으르지 아니하고 뭐 해야 된다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약속을 받는 그런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13절 우리 손지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3절 여기 계속 읽어버리십시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이 땅에 살면서 오래 참아 좀 인내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 보증하다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약속의 중보자로 삼으셨으니 그 성취는 절대로 약속하신 그 성취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하다. 그래서 약속을 기업받는 자들을 보증하셨다. 그때 보증하다라는 여기다가 메슈티오라는 말씀입니다. 메시티오? 여기가 이 제 일어났다. 메시티오.
오, 메시티오. 메시티오 여기다 메시티오. 여기까지 시 여기가 튜 여기 U 발음 납니다. 이렇게 해서 T 발음인데 그래서 스튜디오 할 때 메시티오 튜. 오 이거는 오. 메시티오 보증하다 보증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하다. 보증하시는 거죠. 보증하다. 보증하다 메시티오. 메시티오 보증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 그죠? 네. 그것을 절대로 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며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보증하셨나니, 보증하다는 것이 메시티오, 그죠? 예.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그 내용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절대 변치 아니하시고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18절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맹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 피난처를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제약의 세상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러한 신앙의 무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멘.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난처, 여기서 피난처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피난처 그게 카타브고라는 피하여 가는 거, 또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그것이 피난처인데, 피난처가 카타퓨고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달아나는 거. 카타퓨고. 70인역에서는 우발적,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거 고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 있잖아요. 속건죄잖아요. 속건죄. 만약 예를 들어서 우발적인 살인죄, 범한 자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이 그 속에서 이제 그게 속건죄, 우리가 소죄, 번죄 중에 속건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이게 고의로 짓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은 죄 있잖아요. 고의로 짓지 않는 우발적인 그러한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하여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그곳에 피하게 했는데 그 속건죄에 해당되죠. 그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거를 갖다가 우발적인 살인 범한 자를 갖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카타푸고 도망치는 거, 도망하다, 달아나다. 도망치다, 달아나다. 이건 기억 발음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휴고. 이거 이유가 붙으면 유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건 휴의 발음에 유, 이건 기억 발음에 오 발음. 카타피고. 그래서 도망치다, 달아나다. 뭐 피하여 가다, 막 그런 내용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은 죄악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가는 그러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장로님 히브리서 6장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4장부터 이제 4장 5장 끝냈고요. 이제 6장도 이제 거의 하반절입니다. 6장 이제 19절 할 차례입니다. 19절. 6장 19절. 6장 19절. 358쪽입니다. 6장 19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깊은 정말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닷, 여기서 영혼의 닷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영혼의 닷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약속,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약속, 구원의 약속을 영혼의 닷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거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곳에 들어가나니, 그런 말씀입니다. 20절 우리 한나 선생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6장. 예, 좀 기다릴게요. 6장 20절. 6장 10절. 20절. 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7장의 내용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구의 반차를 따랐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래서 아론의 대를 이은 대제사장들과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정말 구약시대 아론의 대를 이은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오늘 20절로 마무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앞서 가신 예수께서 그래서 앞서 가신 그래서 선구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선구자, 앞서 가신 선구자는 헬라어로 프로드로 이게 D 발음이거든요. 이거 로 발음이고 프로드로 이거는 모스 프로드로모스 그러면 앞서가신 거 선구자. 네? 아시겠죠? 앞서가신 그런 선구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그러한 내용으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 제사장이 되신 어떤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6장까지 그래서 우리는 명목상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외형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깊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실천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더욱더 인내하면서 구원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각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6장까지 이렇게 했고요. 7장 한번 하겠습니다. 7장이 상당히 길긴 긴데 7장은 좀 긴데
이제 오셔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7장까지 할까요? 어쩔까요? 예. 2번 남았죠. 네. 하다가 중간만 하죠. 중간만 할까요? 7장이 지금 28절까지 있어가지고 길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많이 적어왔네 보니까 7장은 설명할 것이 엄청 많나 봐. 10절까지만 하면 되는데 10절까지. 자 그러면 7장의 전체적인 제목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하반절에 잠깐 나누기는 했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7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1절 우리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손집사님부터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 이경희 권사님.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3절까지만 제가 읽고 우선 설명해 드릴게요. 멜기세덱은 어떤 왕이라고요? 살렘 왕으로. 그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네. 고대 사회에서는 재정도 맡았고 제사장이 또 왕이 사제직을 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를 만났어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구돌라 오멜 그때 연합한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그 당시에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그러네. 아까 창세기 14장이라 그랬죠? 14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였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 1장은 창세기 14장 19절 20절을 인용했습니다. 멜기세덱 7장 2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인정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자입니다.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멜기세덱은 나의 왕, 또 나의 의라는 그런 말이 멜기세덱입니다. 살렘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그러한 속성으로서 그분은 장차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치하실 자이며 사람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이다. 그죠? 살렘왕 아시겠죠? 살렘 평강. 그래서 평강을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십니다. 3절 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 아버지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까 아론. 그렇죠?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고 아빠는 아론의 후손, 엄마는 레위 지파여야만 그렇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된 것은 그러한 조건을 따르지 않아야 했어요. 멜기세덱은 그러한 조건이 아니에요. 뭐 아론의 후손이고 레위 지파고 그런 건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그것을 초월했던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도 그렇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랬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셨던 분, 그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그림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시는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막 족보도 없고 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런 것이 바로 그 멜기세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셔요? 이 말이? 보통 제사장을 내려면 엄마가 아론이 우선이어야 되고 아빠가 아론이 우선이어야 되고 엄마가 레위 지파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멜기세덱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조건을 초월하셨다고 멜기세덱은.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 멜기세덱은. 그죠?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돌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거 아까 말씀하셨죠? 창세기 14장. 예? 그 내용이요. 10의 1조 드리는 거. 아브라함도 그렇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 그러면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서 비롯한 동일한 후손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보통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허리, 그죠? 허리는 힘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힘의 근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생식의 근원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리에서 난 자 그랬을 때, 그래서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서 다 났다. 그들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족보의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는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니. 아멘.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그 백성들은 그 11조를 드렸죠. 레위 제사장들에게.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에 속한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11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도 더 우월한 그러한 멜기세덱이라. 멜기세덱은 제사장들보다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6절에 취하고 약속을 받는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그래서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올 때에 그에게 나타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취한 그 전리품으로 가지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7장 7절. 그래서 이 말씀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낮은 자 높은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거죠. 그죠? 누가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드렸습니까? 그것이 그 내용입니다. 8절.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러면 여기는 뭐 같아요?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는 레위 지파에 속한 그런 제사장들, 그죠? 그걸 여기는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그 다음에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저기는 여기서 멜기세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여기는 뭐라고요? 대제사장들 레위 지파에 속한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저기는 누구? 멜기세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산다고 증거를 받는 자 그렇죠?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산다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어떤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다겠죠? 육신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데 멜기세덱은 육체적으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멜기세덱도 마찬가지. 육신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직접적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그들은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말은 바로 이 같은 내용에서 나오는 말이다.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말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레위 지파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은 완전히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년 했죠. 매년. 네, 매년. 그런데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율법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그 말이에요. 예, 돌아가지 말라고. 그 어리석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다른 지파는 여기서 유다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에 속한 자. 제단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도 하나도 없고. 여기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자가 나오리라는 것이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분도 바로 여기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자 우리 안나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6절 7장 16절 7장 16절 7장이요? 예. 7장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육신에 상관된 그런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여기서
그렇죠. 모세율법이죠. 과거에 그는 쫓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신 것은 어떤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은 그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 여기 옛날 성경이 무궁한데 무멸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을 지녔다 그 말이에요. 불멸,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지닌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의미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율법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믿으시죠? 예,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16절에는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 예, 16절은 110편 4절 예, 110편 4절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생명력을 지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증거하기를 17절 그랬죠. 그래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고린도전서 7장 16절 그 내용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하여서 증거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불리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증언한다 그 말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불리임을 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율법의 규정과는 무관하지 않다. 네? 규정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무관하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아론의 반차도 아니고 네이 반차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네, 레위 지파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제사장직이 아론의 반차를 쫓아 계승해야 된다는 율법의 규정이 연약하며 무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폐하여 버리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 말은요. 그래서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시죠? 완전히 속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제사하심에 예표에 지나지 않았다. 그죠? 그냥 예표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익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영원한 제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레위 계열의 제사장 제도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 그래서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19절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대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무슨 소망? 참된 소망. 그것이 더 좋은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속의 공로를 힘있는 자마다 누구에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더 좋은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뜻을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제사장설이죠. 지금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설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맹세는 그 맹세한 바가 영원불멸할 것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1절 구약시대의 아론 자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맹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 그냥 의식법 그런 규정에 따라서 세습적으로 제사장직을 승계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사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변기하지 아니하시는 것,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있죠.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거기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절대로 변치 않으니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사역과 영원한 중보사역에 의해 레위지파 제사장직인 아까 읽었던 22절부터 25절과 그런 내용과는 달리 그것과는 달리 정말 폐해지지 않냐고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지금 그 율법의 레위지파의 제사장직과 비교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21절하고 22절 그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더 좋은 언약 그러면은 새 언약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래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알고 또 모두 죄를 씻음받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은 언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증에 해당하는 헬라어 앵기오스 자신의 재산 또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약속한 바를 책임지는 것 그것이 보증이죠. 그것이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언약을 보증하라는 여기서 보증이 되셨느니라 말의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언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23절, 24절. 23절 한번 장로님 읽어보세요. 7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360페이지. 360페이지. 또 약속하시니 7장. 아닌데 제사장이 7장 23절, 7장 23절, 23절, 24절 같이 읽으세요.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죄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는 일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는 아멘. 레위 계통의 모든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당연히.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새로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도 그 모든 권세도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이시므로 새 언약의 영원한 보증자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22절 막 그 내용이 보증이 되시다는 내용이 더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 내용이, 그래서 죽음까지도 정복한다. 그죠?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렇게 이어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갈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요. 예. 그 다음에 25절 우리 한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기를 힘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그 효력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자,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회복되었잖아요.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민 제사장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랬죠. 아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시어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시죠? 정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면 막 참소하고 이렇게 막 고발하고 그러는데 그 사단이 고발하고 참소하는 것에 맞서서 싸우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이 집사는 이경희 권사님이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이 참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이경희 집사는 이런 분이에요 하고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그죠? 같이 이렇게 해 주시는 사단의 고소에 맞서서 그렇게 강구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그 말씀이. 아시겠죠? 그래서 26, 27, 28. 자, 그러면 26절 우리 정권사님이 한번 읽고요. 27절은 이경희 권사님이 있고 28절 손 권사님이 있고 제가 설명하고 끝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었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아멘. 1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러한 대제사장은 26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예수님. 그렇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항상 살아계셔서 아까 저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고 했죠.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 무한하시기에 거룩하시고 또 악이 없고 또 뭣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그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바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는 대속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친히 인간이 되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추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아멘. 아멘.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속죄일은 7월 10일 그죠? 이스라엘에게 그 7월 속죄일 그것은 반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렇게 화목제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단번에 화목제물로 들으셔서 영원한 대속사역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내용이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27절 하반절 28절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다고 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의 맹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맹세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범죄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셨다겠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지라는 그 말씀에 복종하심으로써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누구로만 이룰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 말의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상당히 좀 많이 했어요. 4장, 5장, 6장, 7장까지 그래서 다루었는데 오늘 우리가 1장에서는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분, 그죠? 그래서 또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 아까 4장에서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7장에서는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뤘죠? 그거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8장, 또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다라는 분을 갖고 다음 시간에 또 제 상담을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좀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긴 것 같지만 내용이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 짧아요, 그렇죠? 이렇게 길게 늘어났지만 결국은 대제사장 되시는 분, 오직 뭐랄까 단번에 어떻게 되셨어요? 단번에 속죄하셨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그죠? 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의 바늘 속에 이루실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인내하시고 기도했는데 아버지 내가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 그건 하나님의 적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주실 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저희들이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